자,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 나눠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열매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목 보이시죠? 시작.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냥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자,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더욱더 서로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며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아동부부터 다 모인 것 같은데 정말 어린아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서로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면서 여러분 상대 얼굴 좀 보셨나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뭐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안녕해 보이는 얼굴인가요? 혹시 인사를 막 거부하고 계신 분은 안 계셨습니까? 예.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한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지고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얼굴을 보며 그 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단점들을 끌어내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안 그렇죠? 이럴 때 아멘 나와야죠. 저 당황했어요, 순간.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온 세계가 외로운 가운데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월에요. 영국에서는 그 고독 문제로 인해서 외로움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외로움부 장관. 그래서 고독과 그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일만 하는 행정부 산하의 단체가 생긴 겁니다. 그게요, OECD 국가에서는 또 작년에 일본에서도 고독부라고 해서 고독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고독한 게 아니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 드러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무엇인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그 성경마다 다 제목이 있을 거예요. 소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예, 부자와 거지. 어떤 분들의 책에는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분들에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모르는 분 계시나요?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거나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그 생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사후의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살아생전에는 한 명은 부자였고 정말 넘치도록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한 명은 정말 지지리도 궁상맞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재합니다. 그게 언제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돼요?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 음부에서 떨어진 부자와 그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잠깐 성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않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는데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자기 형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살려보내주셔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실체를, 그 실제적인 모습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치 투어를 다녀오신 것처럼 돌아보시다가 그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사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제 중심 포인트는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이 말씀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형식의 전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왜 전하신 것일까? 정확하게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아무래도 이 말의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특히 더 그런데 어디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로 모든 게 다 통한다면서요. 그 상황을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셔야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편견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을까요? 안 전하셨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좀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자이다. 아주 천박한 자이다. 저 사람이 무슨 선생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비유 가운데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다큐멘터리식의 전달된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1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들이 바로 깨우치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자이고 돈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기 위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돈이면 다인 것처럼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세상에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돈, 그거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 라는 걸 가르치고, 또 너희들이 죽는다면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목매고 있는 자들로부터 깨우침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전달해 준 거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큰 오류에 빠질 겁니다.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렸으니까. 실제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린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까? 또 기독교의 역사에서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비유에서요, 저는요, 천국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방금 이건 천국과 지옥 얘기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 말씀 들어서 그 얘기를 한다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통찰을 가져다 줄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천국은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관계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좋은 것. 예, 맞아요. 좋은 것.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한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아파요. 좌골신경통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천국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천국은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앞절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눈물을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도 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천국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관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세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불쌍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얻은 천국을 그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볼 때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막 거기서 춤추고 빌딩에 건물주가 됐다고 막 나도 건물주다 오늘부터 막 이러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였더라. 이 세상은 소유의 넉넉한 데서, 다시 말해 오늘 비유의 부자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그런 것을 누려야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허망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이 땅에 살면서 맨날 평생 월세, 전세 긍긍했는데 천국 가면 뭐 하나 좀 얻을 줄 알았더니 관계라네요. 허망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인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상속자야 라고 얘기하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 그 상속자가 너래요. 그 관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자신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깨고 나간 게 우리죠. 그 약속을 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프게 만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눈물이 없고, 또 그렇게 괴롭히던 죽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고선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밖에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질문한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 어딘가 가슴을 들춰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묵상하고 돌을 쌓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인사했을 때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봐요. 잘생겼죠? 멋있죠? 예쁘죠? 예, 좋아요. 그 사이를 쳐다보고 계셔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와 너 그 사이에, 그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너의 관계에 천국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바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경시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부정당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도 나는 천국 시민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이렇게 외치는 자들 있습니다. 결코 그런 신앙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모임이 귀찮은 모임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장소임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정말 이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그 관계를 바로 이뤄나가서 정말 천국이 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누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옥은 어떤 곳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뿔 달린 마귀가 삼지창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빨갛게 생겼더라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딱 들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불구덩이에 넣으면서 막 푹푹 찌르는 거, 고난을 가하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분명히 뜨거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예, 분명히 여기서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분명히 모든 죄를 불살라 버릴 만한 불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왕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징계받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장소가 지옥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징계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요약에 써놨습니다. 둘째로, 지옥은 무엇이다? 단절이다. 그 고통의 원인은 단절입니다. 단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지옥은 단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탁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도 갈 수 없고 너희도 일로 건너올 수 없는 것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단절함이 있어서, 완전한 단절함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은 단절입니다. 무엇과 단절이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웃과의 단절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현대의 신학자들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대요.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헛소리 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지옥이 없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죽음 후
심판대 앞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장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있는 실체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옥은요, 천국과 마찬가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지옥이 뭐라 그랬죠?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과 단절되며 이웃과 단절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당장에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이 지옥이래요. 이분의 얘기 아주 심각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문을 닫고 결코 나오지 않는데요. 아빠가 오는 순간에. 밥을 먹을 때 밥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나와 있더라도 아빠가 나오면 들어가 버린대요. 밥을 들고. 아내랑 얘기를 해보면 아내가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될 텐데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픔만 느낀대요. 차라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가는 게 자기에겐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 학교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자들 제가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민을 했기 때문에 이민한 곳에서의 그 왕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민자들을 향한 그 차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이 지옥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똑같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단절의 지옥이 무섭다고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과 자신을 끊어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 단절을 통해서 자기는 천국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진정한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스스로 성도라는 지칭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아니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결코 혼자서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깨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깨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그러니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도봉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지옥에 뛰어드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무교회주의로부터 오늘날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만족하는 자들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교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그 사랑 안에 운영된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든 관계는 또 다른 단절만을 낳을 뿐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만을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관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지옥 가도 걱정 없다고. 그들과 함께라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 이웃이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뛰어들겠소.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면은 뭐라고요? 단절이에요, 단절.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만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절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옥이 하나님 나라보다 좋다는 얘기, 헛소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는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인위적인 관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의 자리, 관계의 자리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이웃이 되는 겁니다. 관계는 열린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주로 이민하여 3살 된 딸을 데리고 이민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시집도 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도요, 그냥 보고 인사합니다. Hi, good morning, how are you?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이해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안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지나쳐도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뭐 인사하면 저 사람이 왜 인사할까 경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그 사람들 눈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며 인사를 하면서 그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엘리베이터만 타면 너무 인사를 활발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등 뒤에 서 있어도 얼마든지 그냥 등 뒤에 대고 인사를 해요. 이유를 알아보니 안 그러면 총 맞을 수 있대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요즘 되는 걸 보니까.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이어지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째 아이를 키워갈 때 애들 혼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혼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면 애들이 고개 딱 숙이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른들은 이거 반성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똑바로 쳐다봅니다. 오케이, enough 뭐 이래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굉장히 오해하고 더 화내고요. 눈 내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제 감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얼만큼 화났는지 그 눈빛에서 드러나는 걸 다 읽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의 눈을 보다 보니까 질문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그 전에 고개 숙이고 있을 때는 질문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막 쏟아붓고 끝냈는데, 여러분, 이웃을 살피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진정한 천국의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제 5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이 음부의 고통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와 선지자. 야,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니?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을 알 수 있고 이웃사랑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뭘 모르네. 그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믿는다니까요. 그 말 안 듣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야 회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중심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신나게 놀면 될까요? 막 신비주의적인 어떤 도술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 뭐 미래를 맞히는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도봉교회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개신총회에 있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제가 이거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을 통합 측에서 했습니다. 거기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신총회는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세상 학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참 천국 복음을 듣고 지옥에 대해 경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봉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집중하게 되길 바라고 깊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관계입니다. 지옥은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이미 오늘의 문제임을 유념하십시오. 지금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는 끝없는 우리의 욕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물 한 방울과 같은 그 위로에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아무리 부자라도 이러한 물 한 방울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데스, 지옥입니다. 최선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도달했는지 좀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며 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는 언제나 천국잔치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방향 속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넓혀가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